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명을 가지고 기록한 마지막 절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6사람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이라고 하는 3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3사람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산 3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가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사사 입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암몬은 이 전쟁을 하러 입다는 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온 바로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게 되면 입다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소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입다가 이 소원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생각하면서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인가 눈여겨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옷이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딸은 무남동료 외동딸이고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딸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입다의 후손은 대가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자기가 한 소원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가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하나님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대가 완전히 끊겨져 버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행위는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동기가 되는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한 소원이기에 자신에게 어떤 아픔과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입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 이런 약속 저런 약속들을 하지요. 그러나 연말이 되면 지나온 한 해 동안 용두삼위격으로 약속한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이제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하며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 하지만 얼마나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는 아팠지만 믿음으로 이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입다의 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 산 밑에서 그곳에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들이 번제를 드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모든 준비는 다 갖췄는데 제물은 준비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로 네가 제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려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번제를 드릴 그 장소에다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쌓았습니다.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아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삭에게 달려들어서 이삭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불을 질러서 죽여가지고 불을 찔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산 밑에서 아버지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바로 제물이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 왜 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자식도 그 믿음 보고요, 믿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순종 안 하는 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입다의 딸은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나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 입다의 믿음, 그 딸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크게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흠없는 삶,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남들이 갖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스펙을 갖고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생에 이처럼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쁘게 했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대략 몇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블레셋에서 구척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그때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자원해서 그가 군에 입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여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돌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돌멩이에 실리게 되니까 그게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무기가 되어서 구척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은 천의 인기를 가지고 다윗은 만의 인기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사울은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늘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끝까지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에는 모르지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쫓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가 사울 왕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권세를 잡은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권세 잡기 전에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들에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니며 끝까지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다윗은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생애에 꼭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는 했지만은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온 대답은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네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솔로몬이 준비하기 전에 자기가 성전 지을 것을 다 넘치도록 준비를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물려주면서 신신당부하기를 너는 힘써 이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된다고 당부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부하의 아내를 이제 간음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 체일선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게 될 때에 그런 눈물로 침상을 적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권세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계급장 붙이고 나오지 마세요. 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계급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권세로 그거 은폐하고 그것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옵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을 보면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게 됩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약속한 대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성막에 엘리 제사장 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금식해서 기운도 다 떨어졌겠다. 전쟁 준비를 갖추지 않고 울고 통곡하는 그들에게 덮치기만 하면 불보듯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가 전쟁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점검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고서도 한 일을 보게 되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무엘은 창과 칼을 가지고 가서 막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레를 블레셋 군대에 바라셔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창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의 공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승리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조차도 죄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에 물러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 휴대폰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기고 나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중전화 찾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 가도 로밍만 하면은요,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쉽게 통화가 다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페이스톡을 하게 되면 얼굴까지도 돈 한 푼 안 내고 얼굴까지 쳐다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휴대폰을 주셨어요. 그게 기도올시다. 로밍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로밍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옵시다. 여러분, 이 영적인 휴대폰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 입다의 믿음, 다윗 왕의 믿음, 그리고 이 사무엘의 믿음, 이 믿음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